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6주에 걸쳐서 우리는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를 차례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7주 전에 이 주기도문의 서론을 시작할 때 이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시작해서 결론 부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즉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진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나는 기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이 기도의 내용이어야 하고 또 기도의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작년 가을에 시작해서 겨울을 통과하고 봄을 지나고 무더운 여름을 지내오면서 이제 가을에 이 소요리 문답 강해 설교를 마감하는 시간, 즉 소요리 문답의 마지막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니지만 몇 주를 걸쳐서 개혁주의 신앙과 교리란 주제로 설교한 후에 소요리 문답 강해 설교만 50주, 총 한 54주 정도 설교를 1년 동안 했고 1년 52주를 넘겨서 이 교리문답 설교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소요리 문답 강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회중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또 52주, 54주를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신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해서 한 주, 2주, 한 번, 2번 또 빠진 분도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교리적으로 공부하는데 힘쓰고 애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소요리 문답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의 이 소요리 문답의 공부의 과정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소요리 문답 107번을 저와 여러분이 나눠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답을 하실 때 소요리 문답 1번을 생각하시면서 문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107문, 주기도문의 결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답 시작.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란 결론은 우리가 기도에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용기를 얻을 것과 우리의 기도에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그분께 돌리면서 찬양할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우리의 소원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증거로서 아멘을 말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1년 전에 시작했던 소요리 문답의 제1번 문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시작했는데 어느덧 107문 마지막 시간까지 와 있습니다. 이 소요리 문답 107문은요 주기도문의 결론일 뿐만 아니라 1문부터 시작했던 107개의 교리문답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거기서 안 끝나고요. 어디까지 가요?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까지 가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에.
여러분, 이 주기도문의 결론은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아멘으로 그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함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신앙을 고백했다면 그 신앙 고백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죠. 그것이 아멘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사실 찬양입니다. 찬양. 노래를 부르는 거죠. 기도하면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기도문이지만 노래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읽는 시편 1편부터 150편의 모든 시편의 말씀들은 기도이자 동시에 뭐예요? 노래이죠. 찬양이죠. 찬미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도예요. 기도인데 그것이 뭐예요?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찬양, 이러한 기도는 아무나 부를 수가 없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누가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런 노래는, 이런 기도는 불신자가 도무지 부를 수가 없어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목적을 다시 한번 뜨겁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이 말은 인생의 목적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너무 단순하죠. 너무 당연하고, 우리가 수없이 지난 시간 동안 소요문답을 공부하면서 뿐만 아니라 5년, 10년, 15년, 20년, 30년 동안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뜨겁게 반복적으로 엄청나게 들었던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Soli Deo Gloria, 이겁니다. 아니,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돌려드리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영원토록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럽고 이미 하나님은 나라와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행위를 조금 더 한다고 해서 그분의 나라, 그분의 권세, 그분의 영광이 더 커지고 높아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영광스러운 그분을 우리는 찬미하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완전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영광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영광스러우실 수가 없어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분의 본질적인 특징이 글로리예요. 영광. 쉐키나,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똑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성, 성품을 의미해 주는 단어이죠. 사실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인간 왕, 임금, 대통령, 군주에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아, 영광스럽다. 아, 참 영광이 넘친다. 이런 말은 하나님에게만 전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미 영화로우신, 이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가 거울처럼 그분의 영광을 반영해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존재하는 그 영광을 나의 생각, 나의 사고,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낸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사실 일상적인 것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든지 공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쉬든지 심지어 놀 때조차도 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전 일상이 하나님의 영광의 국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목적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 나타나 있듯이, 특별히 요리문답이 잘 설명하고 있듯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느냐? 나라.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주권, 국가, 통치. 그 모든 나라를 세속 나라이든지 하나님의 나라이든지 세속 역사이든지 구속 역사이든지 전 역사를 다스리시는 파워, 권세, 능력, 힘. 개인이든지 단체이든지 국가이든지 관계없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 그 힘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리고 그분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요 바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배 타고 나가서 고기를 붙잡아다가 맛있게 회를 떠먹고 생선 조림을 해먹지만 그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생업도, 여러분이 소유한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시편 89편 11절에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들이 하나같이 전부 다 예외가 없이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스리십니다. 89편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지은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보좌와 능력 있는 팔을 갖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계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천사의 활동들, 허용되고 제한된 사단 마귀의 모든 활동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활동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형물들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 개인, 여러분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사회의 역사, 세상의 역사, 전 우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땅에 그냥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계절의 변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어요. 여기 영원이라고 하는 말, 잠깐만 내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통치해요? 영원히.
영원히.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잠깐만 우리가 다스리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 권세, 하나님의 이 모든 영광이 잠시만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영구하게 다스리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죠. 유한하지 않습니다. 영구합니다.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기독교의 근본 교리들을 신자들에게 잘 설명한 다음에,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설명한 다음에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는 불가해한,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불러요? Doxology, 송영이라고 부르죠. 로마서 11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펼쳐보실까요?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말미암고 어떻게 해요? 돌아감이라. 그래서 결국 영광이 여호와 하나님에게 영원토록 있으리로다. 그 다음에 아멘 하고 도장을 꽝 하고 찍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일을 보내고 월요일부터 일상생활에 파묻혀서 도무지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리면서 사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주일날 예배당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도 떠나보내는 삶을 살고 있지는 혹 않습니까? 아니, 어떤 친구들처럼 성경책은 교회당에서만 사용하고 예배를 모두 마치고 성경책과 노트는 그대로 예배당 의자에 올려놓고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집에도 성경책이 있겠지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진행하고 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나보다 앞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앞세우지 말고, 내 상황을 앞세우지 말고, 내 환경을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을 앞에 진두지휘하시도록 나는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신자의 삶은요,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무슨 싸움입니까? 나를 자꾸 내세우지 않으려는 싸움. 자꾸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려는 싸움. 누가? 내 안에서. 왜? 바울이 정확히 그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6장 7장에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정확히 그걸 얘기했어요. 내 속에서 육과 영이 싸우는도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운다.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자꾸 나를 내세우는 거죠. 자꾸 내가 나와야 돼요.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보편적인 교회는 사회의 공의와 정의와 평등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뭡니까? 육체의 소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불의와 불법으로 온통 불구덩이가 된다 해도 나만 잘 되면 아무 상관이 없다는 생각,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인의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요? 진정한 개혁주의 신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성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Centrality of God. 하나님의 중심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나를 이끌고 가시는 삶에 나를 내가 맡겨드리고 있느냐를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즉 하나님 중심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자명해져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어떤 환경에서 내가 무슨 결정을 할까? 너무 단순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앞세우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면 내가 A와 B에서 뭘 선택해야 될지 너무너무 간단한데 왜 이걸 못하느냐? 내 중심성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자꾸 싸워서 내가 지기 때문입니다. 죄에 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문화에 지기 때문입니다. 이겨내야 돼요. 52주 동안 우리가 이 소요의 문답 설교를 공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꾸 나를 죽이고 성령은 사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더욱더 나를 지배하는, 그래서 내 영이 살아나는, 그것이 우리 공부의 설교의 목적이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도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확신하시고 매사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얻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를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주기도문은 뭘로 마쳐요? 아멘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시작해서 6가지의 간구를 마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고백하고 아멘, 에이멘으로 끝을 내요. 성도가, 교인들이 평생을 살면서 가장 많이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뭘까요? 하나님, 주여, 주님, 아버지, 그러겠죠? 그죠? 우리 페이스북 보면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이렇게 크게만 나오고 그 다음 사용하는 단어 조금 작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사용한 말을 다 빈도수를 종합해가지고 이 스크린에다가 띄운다고 하면 무슨 말이 나올까 궁금해요. 과연 하나님이란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올까? 신자들의 입에서? 아니면 어떤 단어가 나올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아마 하나님, 아버지 빼고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 아멘일 겁니다. 아멘. 설교를 듣다가도 여러분이 깨달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멘. 부끄러워서 크게 아멘 못해도 마음으로 영으로 아멘 이렇게 하기도 하죠. 찬송을 부르다가도 지성적으로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합니다. 대표 기도를 들으며 함께 기도할 때도 기도가 은혜가 되면 어떻게 해요? 아멘 합니다. 때때로 기도하는 자가 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아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 하등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마음을 실어서 그와 함께 기도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아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도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예요? 에이멘. 오멘 아니고 아멘. 아멘의 뜻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이걸 한 단어로 바꾸면 인정입니다. 인정한다. 다른 말로 시인한다. 또 다른 말로 자백한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내가
인정합니다. 아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시인과 자백이 포함된 단어가 아멘입니다. 또다시 시편 89편에 가면 52절에 시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라 아멘 아멘. 2번 아멘을 반복해요. 왜? 정말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시니까 맞다 맞다 맞습니다 맞습니다라고 하는 인정이에요. 고백입니다. 역대상 16장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함께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그러니까 개인이 아멘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아멘하는 경우도 있고 공동체가 함께 아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사를 드릴 때 아멘 아멘 하고 응창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이 말은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한 이후에 아멘 한다는 것은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정을 뜻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과거에도 실로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과거에도 나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의 순간에, 아니 죽고 나서도 여러분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는 고백을 아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신앙의 추억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좋았는데, 그때는 참 좋았는데, 그땐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땐 내가 말씀도 많이 읽었는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말씀을 많이 안 읽는다? 지금은 열심히 하지 않는다? 지금은 뜨거움이 사라졌다? 뭐 이런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된 신자는 추억만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추억을 계속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추억거리를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옛날에 내가 다 했으니까, 내가 많이 헌신했으니까, 내가 많이 일했으니까 이제 좀 쉬자가 아니라 끊임없이 일하면서 영으로, 물질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추억의 종목들을 나 스스로 생각하고 만들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저를 도우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날 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소유하셨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이 아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주기도문의 마지막 결론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의 확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확인이죠. 그 다음 아멘, 그 목적을 성취하는 뭐예요? 방법입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 돌리는 방법은 아멘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앞서 6주 동안 공부했던,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공부했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내가 매주마다 아멘, 아멘 하는 자세. 주기도문 생각해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멘. 뜻이 하늘에서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네 번째 뭐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뭐 하나 빠졌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그 내용을 붙잡고 아멘, 아멘, 그렇게 진실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깨닫고 자기 의존은 부인하고 삶의 모든 영역을 완벽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자신의 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개혁주의 신자입니다. 그러면 어떤 시간은 기도하며 살아가고 어떤 시간은 기도 안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아침에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아니 잠드는 순간조차도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잠들기 전에도 잠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옵소서.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얼마나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잠자는 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잠을 자는 것도 주님의 은혜이니 주님께 맡기며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고 자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죠. 어떤 시간에는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고 어떤 시간에는 내 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그런 시간은 우리에게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열심히 일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세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만, 장로만, 무슨 직분자들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우리 주부들이 가정에서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세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기도가 요구되지 않는 국면은 단 한 곳도 없고 한 장소도 없고 단 1분, 1초, 한순간도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시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처럼 동시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성주원 군, 긴장하지 마시고 주원이가 볼 때 어떤 여자가 아름답습니까? 이 무슨 질문일까요? 이게 도대체. 여자를 보죠? 친구도 학교에서 보고, 또 뭐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보고, 권사님도 보고, 여자를 볼 때 어떤 여자가 아름다워 보여요? 레드벨벳? 그것은 카페트 이름이에요? 걸그룹 이름입니까? 레드벨벳이. 예. 어떤 여자가 아름다워요? 생각 안 해봤어요? 지금 생각해 볼래요? 주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민이한테 물어볼까요? 어떤 여자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예. 눈만 껌뻑. 내가 아름다워요?
어떤 여자가 아름다울까요? 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마지막 결론하잖아요. 지금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기도함으로 용기를 얻는다는 것을 교훈해 준다는 거죠. 어떤 여자가 아름다울까요? 그러면 기도하는 여자예요. 그 어떤 여자들보다 여자가 기도할 때 그때가 진실로 아름다운 겁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 아름답다. 그래서 이 잠언 이 31장 이 말씀은 30장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여자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자를 구하는 신부를 구하는 신랑이 봐야 될 말씀이죠. 가정의 가장은 언제 멋이 있을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우여동 집사님, 이석종 집사님, 집에서 기도할 때가 남자가 제일 멋있을 때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이들은 귀신같이 합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왜 그것만 보고 있거든. 아닌가? 아니에요?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 안수 집사님 언제가 믿음직할까요? 진실되게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만큼 아름답고 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자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와 같이 의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을 오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아멘을 너무 절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멘 할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교회를 가면요, 아멘이 홍수인 교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교회 가보셨어요? 제가 설교를 합니다. 지금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는데 서술형으로 다로 끝나면 무조건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해보세요. 여자는 언제 아름다울까요? 아멘 하시라니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가정의 가장은 언제 멋있을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예? 교회 목사님이 언제 멋있을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다다다 할 때마다 전부 계속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너무 아멘을 남발하면 아멘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사랑해. 아침 먹고 사랑해. 점심 먹고 사랑해. 저녁 먹고 사랑해. 그러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건지 이게 습관처럼 그냥 의미 없이 하는 건지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아멘을 안 해. 너무 사랑한다는 말도 안 해. 고맙다는 말도 안 해. 그러면 진짜 안 고마운 거예요. 진짜 안 사랑하는 것 같아. 참된 아멘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생동감 넘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종종 교리와 예수님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볼 때 이런 경향은 전혀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습니다. 교리를 바로 배운 사람이라면 그는 더욱더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연합합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시하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문제는 사람에게 있지 교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고백들, 고백서들, 교리 문답서들, 이러한 모든 종교개혁 시대에 만들었고 18세기, 19세기에 완성되었던 교리 문답서들과 교육서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추론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설교도 역시 교리적입니다. 신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과 교리와 설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배운 교리의 말씀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를 연합시키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것은 곧 교리적으로 깨닫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 뭐예요? 교리적인 진술이에요. 그걸 통해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힘이 있으시다. 교리적인 깨달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과 더 연합되기 때문에 점점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교리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얘기했죠. 주유소 습격 사건에 그 유호성 씨가 한 유명한 말. 나는 싸울 때 한 놈만 팬다. 뭐예요? 교리적인 진술이에요. 자기의 신조입니다. 자기의 믿음의 조항이에요. 교리적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교리적인 사람은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그래서 교리적일 수밖에 없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주기도문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역시 성경도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선함과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하는 다시 오실 영광의 주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하나님은 이 지상에 지역교회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높이 선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하시려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역교회에 출석해야 합니다. 함께 공동체로 회집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나의 영광,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의 흥왕이 우리의 목적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신들의 사업을 위하여 교회를, 성도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우리가 54주 동안 배웠던 말씀들을 또 한번 돌아보고 필요하면 유튜브로 들어보고 지켜내므로 우리 안과 우리 밖에 있는 도처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뭘 먹고 살까? 내일은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에, 근심에 너무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실로 주기도문을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용기를 얻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신앙의 여정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올곧게 걸어가시는 올곧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